기도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특히 루디와 여전도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방금 불렀던 찬양과 같이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반갑게. 또 한번 하겠습니다. 타성을 벗어버립시다. 예수로 변화됩시다. 주나발. 이거 모르시네요. 다시 합니다. 주나발. 여기 어떤 뜻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발전을 위하여. 이게 주나발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네요. 이런 은혜스러운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이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여러분의 행동도 아름다운 행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찬양으로 인하여서 주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동북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에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손 벌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만 남습니까? 설교요? 찬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이 찬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함께하는 이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낼까요?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그런데 할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할랄 말고 히브리어로 할랄. 그런데 이 할랄이란 말씀이 명령어가 되면 할렐루가 됩니다. 할렐루. 우리 많이 했죠? 자,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됩니다. 할렐루, 이거는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야는 여호와, 야훼의 줄임말이 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는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를 이 자리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동부교회 김종환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서부교회 출신입니다. 이제 서부교회, 이제 영천 서부교회가 아니고 대구 서부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장로고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서부교회 출신이 동부교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교회, 서부교회 하면 참 애정이 가요. 그러므로 오늘 헌신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하는 우리 연정교회, 영천시 신령면 연정리 7-6번지, 굉장히 시골입니다. 버스가 하루에 3대가 있어요. 아침 7시, 그리고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7시. 이게 다예요. 자가용 없이는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참 쉽고 편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시골에는 전도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시골 생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제일 어려워요. 이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 나오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자식이 불교 다니는데 어째, 절을 다니는데 어째 내가 예수 믿느냐.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예전에 다 교회 다녀봤습니다. 예전에 다 다녀봤는데 또 세상 갑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어떤 때가 되었다 싶어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때 총동원, 주일은 아니죠. 크리스마스가니까 그 총동원의 날 이래가지고 스스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연정교회 사랑나눔 전도대회,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한 가득 찼어요. 여기 가득 찼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꽉 차면 제일 신이 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인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웅성웅성해요. 그래, 내가 속으로 시골에 있는 분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설교 시간에 왜 이래 떠드노? 저 딴에는 이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왜라는 게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저 웅성웅성, 하도 웅성거려서 내가 귀를 쫑긋하고 설교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어이 제주떼기, 그 제주떼기 있거든요. 그는 영천역에는 무슨 띠기 하대요. 화산띠기, 빨리 내라, 내라, 네가 안 그랬나, 이상하다. 이 정통띠기는 뭐하노? 하고 어디 갔노? 하고 아이고 이거 예배가 안 될 정도예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어째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정동원 날인데 그래 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까? 웃음으로 또 예배가 끝났어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동대표로 누가 저를 찾습니다. 와서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수고는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냥 오기는 그렇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 뭡니까 하니까 부조입니다. 그래 부조를 줘요. 저는 태어나서 예배드리고 부조 받기는 처음이라. 그래 부조 받아봤습니다. 참 신기하대요. 수모들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같이 부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고 말씀의 복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타성과 변화에 관한 말씀을 할까 합니다. 타성과 변화. 안일함의 타성은 새로운 사물이나 자국이 생기면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또한 이것을 강하게 인식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을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타성해졌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3남매를 둔 가부가 생계를 위하여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호떡을 팔고 있던 그녀에게 한 노신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추위로 움츠렸던 목을 펴고는 대답합니다. 1,000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놓고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부는 얼른 호떡을 사서 신사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손님, 호떡을 가져가셔야지요. 가부의 말에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가 좋지 않았어요. 먹은 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잡으려 드는 가부를 뒤로 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부가요, 참으로 이상하다,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어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신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놓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갑니다. 겨울이 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 갑니다. 고맙지요. 그때 황급히 따라 나가는 가부의 얼굴에는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상당히 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청 걸음으로 따라가던 가부는 수줍은 듯이 분명한 어조로 그 신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타성에 젖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굳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또한 여기게 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은총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타성에 젖어 변화되지 않는 안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에는 두 동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발 위에 있죠. 400m나 되는 그는 위치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와 해수면 아래 200m나 되는 그는 위치에 있는 가브나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네가 서로 멀지 않습니다. 한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다른 한 곳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지 전초기지입니다. 이 두 동네는 같은 갈릴리라는 지역적 공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따라 가만히 추적해 보면 큰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동네에서 예수님은 늘상 하시던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상 하시던 대로 두 장소에서 모두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두 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여기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놀라는데,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가르침에 놀라는데 동네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아왔던 동네 목수의 아들이라고 판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동구박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에서는 나사렛과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열병이 고쳐지고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두 도시 사람들을 아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비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 유대인이 살고 있는 나사렛입니다. 선민들의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눈앞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그들은 거부하고 맙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해수면 아래 낮은 땅 가버나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통념으로 보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옥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지옥 땔감이 필요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주님께 치유받은 자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가요, 가버나움과 나사렛 동네를 날카롭게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느 동네가 정상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당연히 나사렛 사람들이 정상적일 것이고 가버나움의 귀신 들린 자가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7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사렛 사람들이 귀신보다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자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된 타성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된 타성을 깨뜨려서 변화된 성도로 진실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시란이 있습니다. 그 겨자시란에 실렸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날 교회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 경연대회에 어떤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찬송 경연대회 하죠? 그러자 많은 교인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자리에 돌아와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이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아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이렇게 힐끗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몇 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해볼게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렸다.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허물을 받아주는 변화된 마음일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 타성에 젖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못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변화된 헌신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메시아 예언을 읽으신 후에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700년을 기다려온 그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타성으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이 기회를 굳건히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그 앞에 서야 하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미래에 대해서는 사는 헌신의 자세로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죽을 각오로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종말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타성을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삶이며 승리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여전도회와 동북의 모든 성도들,
타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요 할 자. 문을 열어요 할 자,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할 자. 박수 치면서 할까요? 문을 열어요 할 자,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요 할 자매 마음의 문을,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주여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비거든 빗장을 열어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문을 열어요 활짝,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요 활짝, 아멘.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아멘. 비그더 빗장을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솝 오화 중에 두루미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다시 들어도 은혜됩니다. 옛날 깊은 산 연못가에 두루미 2마리와 거북이 1마리가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서 물이 다 말라버려서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편 산 셋을 넘으면 물이 많은 큰 호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두루미들은 거북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거북아,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너를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거북이가 큰일 났죠. 그러자 거북이는 무슨 썰을 써볼 테니 하루만 참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거북이는 참으로 묘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기다란 나무를 가지고 양쪽 끝을 두루미가 물고, 하나씩 두루미가 물고, 가운데를 거북이가 물게 되면 두루미가 날아가면 어떻습니까? 거북이가 중간에 물고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지요. 정말로 기가 막힌 묘책입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낸 그 묘책대로 두루미와 거북이 셋은 호수를 향하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산 셋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산을 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거북이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야, 저 신기한 것 좀 봐. 거북이가 날아가네. 도대체 저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을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요, 말은 못하잖아요. 으쓱해집니다. 그러나 입을 벌릴 수 없는 거북이는 그냥 참았습니다. 물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산을 넘으니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의 연락을 받은 둘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날아가는 거북이를 보면서 야, 정말이구먼. 누가 저런 묘책을 내었을꼬. 이렇게 칭찬의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거북이에 너무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말을 못하잖아요. 이거는 말을 하면 이걸 놓게 되니까 속으로 외칩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산을 넘으니 이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 모두가 온통 나와서 나팔을 불고 꽹가리를 칩니다. 이 기이하고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찬탄하고 칭찬합니다. 이야, 더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생각하고 누가 이리었는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놀라워합니다. 그 순간 거북이는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그만 입을 벌리고 맙니다. 말을 하고 맙니다. 내가 했지요. 내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입을 벌리면 안 되는데, 떨어져 죽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칭찬에 약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내가 했지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북이는 공중에서 곤두박질을 치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늘 주님께 헌신드리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타성에서 벗어난 변화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야, 그 참 좋구만. 그 누가 그런 일을 했을꼬. 그 참 훌륭한 일을 했구만. 참 감사하구만. 이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시고 정말 스스로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지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충성들이 땅에 떨어져서 박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루디아 여선도회와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타성에 젖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헌신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